땅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머리 위에 임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드리며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혼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사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세상 풍파 중에
긍휼이 많으신 주님, 날마다 그 많은 전쟁과 위험, 재난과 사고로 불안과 초조로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나와 평안함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이제까지 그 큰 은혜로 함께해 주셨지만 저희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축복 가운데 거하면서도 축복을 진정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은혜를 받았지만 허망할 때가 많았고 축복을 받았으나 온전히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많은 것을 받았으나 남은 게 없고 그 많은 것을 얻었으나 가진 바가 없습니다. 이 미련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 아픈 전쟁을 겪고서도 여전히 불평이 있고 전쟁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기도할 줄 모르며 그렇게 전쟁의 위를 느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며 지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주어진 이 은혜와 부요와 풍요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고 베풀어지길 바라시는 주님의 기대임을 깨닫지 못하고 낭비하며 헤프게 쓰고 나만을 위했던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많았고 모든 문제의 책임이 나에게 있건만 여전히 다른 사람만 잘못한 것처럼 책임을 떠맡기며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이 체질화된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이 죄악에서 속히 건져 주시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며 정직하고 신실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동문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호니라.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통일을 위한 주님의 기도를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존경받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평화가 이 한반도에 임하게 하시고 남과 북, 동과 서가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모든 이와 나누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증오와 반목의 죄, 불화와 불목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하고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념과 탐욕으로 인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복음과 사랑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으로 우리 한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어 7,500만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할 때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흙먼지와 같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은 한국전쟁 72주년과 북한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폐쇄된 북한의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수천 수만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군인과 민간인, 아이들까지도 무참히 살상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이들의 고통을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6월이 되면 지난 이 민족의 쓰라린 아픔을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데올로기의 갈등 때문에 내 동포, 내 형제끼리 비극적인 전쟁을 치러야 했던 아픔과 그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지척에 둔 고향 땅과 형제 부모들을 만나지 못하는 분단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이제는 이 땅에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셔서 남과 북이 하나로 연합되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과 부모 형제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만날 수 있는 간격의 날이 오게 하시옵소서. 북한의 야욕을 하나님께서 묵살시켜 주시옵소서. 북한은 지금도 김씨 일가의 세습 체제 유지를 위해 국민의 삶은 뒤로 한 채 핵실험, 미사일 등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복음의 능력으로 북한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북한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들도 이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까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민족이 주님의 은총과 자비로우심 속에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형체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사랑과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교회에서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 동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를 돕는 여러 위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관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계절을 따라 모든 식물이 새롭게 자라 초록이 무성한 계절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에도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사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동신교회가 비록 교회는 크지 않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는 교인들은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내세울 자랑거리가 없어도 반듯하게 삶으로 본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택한 종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있고 온 교회가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바라옵기는 제 교회를 높이 들어 등경 위에 두게 하셔서 이 땅에 힘을 잃고 작은 약한 교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의 희망의 등불로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직접 증거하는 교회로 주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생명나무를 통해서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충성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흔적을 우리의 모습에서 남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쳐 헌신한 분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시며 이날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이 나라와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말의 현명함과 행동의 굳셈과 당신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환히 비추어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능력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한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소서. 모세 파노라마에 주신 구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상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 파노라마에 주신 서신서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이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 파노라마에 주신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초등학교 2학년 때, 요즘 말로 초딩 2학년 때 중간고사를 본 날 일찌감치 종례를 마치고 교실을 막 나서려는데 선생님께서 원도진 하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갑작스런 부르심에 놀라 가슴을 졸이며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을 다 빠져나가자 선생님은 어리둥절해하는 저에게 선생님 옆에 자리를 하나 마련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옆에 앉아서 답안지 채점을 도와주도록 해. 그리고 제 앞에 그날 본 중간고사 시험지 무더기를 이렇게 내미셨습니다. 한편은 놀라고 한편은 가슴이 뿌듯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선생님께 부르심을 받은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저를 부르신 선생님의 부르심에 감격했지만 지금은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의 부르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면 눈물겹도록 감사할 뿐입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준다는 것,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일은 진정 삶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특히 부르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과 감격은 배가 되고
때로는 측량할 수 없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참 감사한 일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은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내가 부를 때 항상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란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첫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은 모세가 하나님을 광야에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은 성경 안에서 항상 축복과 은혜와 소망과 구원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광야에서는 떨기나무, 아주 가늘고 작고 메마른 나무들이 있어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연발화가 일어나고 타다가 저절로 꺼지는 것이 상식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그 불이 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광경을 다시 보려고 왔던 길을 돌이켜 갑니다.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늘 있는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고 그 평상적인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사명의 자리로 변합니다. 이제까지 성경과 교회 역사 안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그저 내게 주어지는 일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집어 읽어라 톨레레게라는 아이들 동요를 듣고 뛰어들어가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을 집어 읽고 회심했습니다. 루터는 친구가 벼락을 맞고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웨슬리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으며, 토마스 모트는 루이빌 그 길모퉁이에서 하나님과 마주쳤습니다. 이들이 만난 하나님은 추론으로 만난 진리가 아닙니다. 상상으로 만든 관념이 아닙니다. 진짜 만났으니까 진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라고 부르지만 도마가 다른 제자보다 의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도마는 직접 체험하지 못해서 믿지 못한 것뿐입니다. 모든 체험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체험은 그 육체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손으로 바람을 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주님이 그때마다 내 앞에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소원마다 족족 눈앞에서 다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존재이시지만 그 능력을 아무 때나 사용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불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가시떨기가 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모세의 신앙적 출발점이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리입니다. 더불어서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순간이요, 고통당하는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노예에서 자유로 출발하는, 속박에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실 때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인도하시고 몸소 참여하여 사역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현실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는 계획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감독자가 괴롭히는 그 민초들의 뼈아픈 고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근심에서 헤어날 수 없음을 아시고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어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들어 올려 하나님의 목적지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려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고통을 보신다는 히브리어 라하흐는 똑똑히 그 고통을 보았다는 뜻이고, 억압을 받으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샤마는 괴로운 음성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다라고 하는 이 야단은 경험적으로 공유하다는 뜻입니다. 백성들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의 고생을 같이 경험해서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 야라드는 멀리 하늘에 계시지 않고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집트의 손 아귀에서 건져내어 낫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다는 알라흐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끌어올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실 알라흐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의 고통을 똑똑히 보시고 억압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고생함을 아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고난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어서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서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비록 광야는 척박하고 늘 이동해야 하고 살기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며 가장 불안정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인도하시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의 고통을 똑똑히 보시고
억압받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고생함을 아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그 고난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모두를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마다 가득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옛적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 나타나 주셔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생함을 아시고 이제 내려오사 이 고난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모두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길에서 복음을 하고서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 전하러 가노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인도하시네. 힘든 길 밟아가면서 이 시간도 북한으로 오늘도 저곳을 향해 가네. 복음을 안고서 새벽 미명을 깨뜨리며 침창길 밟아가네. 예수님 사랑하는 불타는 가슴을 품고 평화의 기쁨 전하려 이 시간도 북한으로. 하나님 부르신 사명의 길 죽음도 두렵지 않네. 생명을 주신 그 귀한 사랑 전하러 가노라. 환난에 바람 불어와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죽어가는 영혼 구하려 이 시간도 북한으로. 예수님 재림 기다리며 고난을 이겨가면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이 시간도 북한으로. 이 시간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총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순서에 맞추어 주님 앞에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봉헌하오니 저희들의 소중한 믿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한 이제까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소득의 11조를 드리오니 나날이 11조의 축복이 증가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선회비와 소원헌금과 장학헌금과 구역선교헌금과 꽃과 중식과 그 외 가지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삶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쌓는 그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창조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우리 스스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혼돈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혼란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게 하여 주시며 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소망과 능력을 얻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창조의 사역자로 구원의 그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어둡고 혼돈된 세상에 나아가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대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 또 그리고 홀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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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한국전쟁 72주년을 기념하고 또한 북한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함께하는 그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여기 그 기도 제목 나와 있는 대로 주보에 보시는 대로 그 기도하시면서 이 땅 한반도와 또 북녘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파노라마가 시작되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지니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수요일마다 모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는 주제로 모이고 있는 이 모세 스페셜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전에 이 말씀을 보다도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 난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훨씬 더 큰 은혜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모세 기도회에도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6월부터 8월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모세 기도회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과 함께 아주 기쁘게 또 그리고 은혜롭게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가면서 함께 같이 기도해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 전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크게 세 그 박물관이 있는데 이집트에 관한 한 첫 번째 그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는 그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시절의 물건들이 있고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박물관에는 고왕국과 중왕국계 있고 그다음에 브루클린 박물관에는 그 신왕국 시대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왕국이 도대체 뭐냐를 물으실 건데 신왕국이 우리 성경의 구약 시대하고 거의 매칭되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신왕국은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는 시대여서 이번에 이 브루클린 박물관에 있는 물건이 오게 되어서 우리가 그 유물들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6월 30일에 출발할 생각이고 인원은 24명으로 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실이나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실과 중고등부실, 청년부실의 에어컨을 교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헌물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참여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과 또 더불어서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하여서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참여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 고대 이집트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히타이트와 그 다음에 그 여러 지역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사진과 또 영상을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저 이렇게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교회 복도를 지나시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런 시대에 성경이 이런 시대에 쓰였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서 지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이제는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